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부르시고 어떤 분은 고개를 떨구시고 보이네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신고 아무리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는 내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신 하나님, 새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3주째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며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주위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 심령 속에서부터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크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예.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다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교훈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이 산상보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상보훈의 그 첫 번째가 행복해라, 행복하여라, 예수 믿는 너희들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하면서 가난해도 슬퍼도 배고프고 목말라도 행복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사내림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이 행복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이지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한국이세요? 미국이세요? 네. 유엔의 그 SDSN이라고 유엔 산하 기구인데 아마 세계 행복한 나라를 조사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세계 국가별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1등이 핀란드고요. 2등이 노르웨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7등입니다. 한국은 57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시는 것보다 미국에 사시는 것이 몇 배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국가별 그 GDP라고 국가별 그 1인당 얼마나 1년에 생산을 하나, 우리로 말하면 소득입니다. 소득. 그러면 핀란드가 제일 행복하니까 소득이 1등이어야 되고 미국이 7등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GDP입니다. 그러니까 텍스 공제 전소득이죠. 1년이 1인당 65,000불. 근데 핀란드는 5만 불도 안 돼요. 48,000불입니다. 여러분, 48,000불 갖고 사는 사람이 65,000불 갖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소득이 오르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 세계 유엔 통계 숫자가 조금 흔들어줍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에 사는 분들은 1년에 6만 불이 넘는 소득에 속에 살면서 왜 5만 불도 안 되는 핀란드보다 불행할까요?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째, 비만.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벌어서 살쪘다. 살찐 게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살찌면 아무래도 먹는 게 부자예요. 두 번째, 물질주의. 물질이 아니고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지만 물질주의는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신적 질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핀란드보다 덜 행복하다. 한국은 소득도 적고 행복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해도 슬퍼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행복한데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람에 따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살지만 행복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뭘 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구하면 그걸로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 참 이렇게 맛이 있어요. 근데 점점 먹어 갈수록 더 맛이 있고 기분 좋아야 되는데 어떤 순간이 지나면 맛있는 게 아니라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루 종일 뭘 마실까 뭘 마실까 하루 종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천의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을 거 해결하는 게 고아예요. 보통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벌어져 주는 걸로 그냥 먹고 사는데 그래서 아이 때는 행복한데 하루 종일 내가 뭐 먹지? 내가 뭘 마시지? 내가 뭘 입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행복하지 않다. 누가 행복하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행복한 나라고 하나님의 의는 가장 행복한 의입니다. 그걸 구하라고. 행복의 조건을 구하지 말고 행복을 구하라고. 하루 종일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이렇게 다니지 말라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언제부턴가 다람쥐같이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일이 예배로 좋은데 제가 그걸 자주 못 갑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는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시간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방에서 주여 주여 고함치고 찬양하고 그래도 받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 120번 지나가죠. 인간은 사랑방에서 좀 떨어져 있고 나무가 있어서 소리가 별로 안 들리죠.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이 젊은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데 그 사랑방에 다람쥐들이요 참 많습니다. 근데 다람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오래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먹을 것만 찾아. 그래 좀 먹을 것 좀 탁 일어서서 하얀 배낭 놓고는 이렇게 또 하고 탁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걔네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기도 드리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그 뭡니까 매 같은 게 하나 착 와가지고 그 사람에 있는 매 다람쥐 탁 채가면요 얘가 마지막에 깨깨 하면서 아이고 나 잡혀간다 그러면서 그냥 싹 끝나더라고. 주님께서 매일 하루 종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은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전 그런 사람 보고 다람쥐같이 산다. 우리말에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죠. 이 다람쥐가 아침부터 바쁘면 제가 막 도망갔다 안 보면 또 나와가지고 계속 뒤집니다. 먹을 거 도토리 하나 찾으려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시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하게 살까 주님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거 구하지 말고 행복을 구하라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건 너희 아버지가 책임진다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줄임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나가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생각하고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약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들의 풀과 공중의 새를 예화로 들어요. 봐라. 들의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근데 솔로몬의 영광은 옷이 아니고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호화오식해서 행복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먹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입히게 하려고 할 때 행복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여러분만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집을 장만하고 집 해라고 이렇게 애씁니까? 여러분만 살려고요? 그럴 바에야 뭐 아파트 살려. 우리 집에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놀고 내가 돈벌이를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부모님은 일하는 게 지겹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고 뭘 먹일까 뭘 입힐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그의 영화로 옷을 입어도 솔로몬 마음에는 옷이 행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 행복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들꽃의 하나의 그 영화가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크다고. 들의 푸른 꽃이 피면 만족하지만은 솔로몬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만족하지 않다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고. 네 자신을 알라고 너의 인간됨을 알라고.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롭다 그랬어요. 제일 지식이 많다 그랬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데 이분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안다고. 이상하죠. 내가 모르는 걸 모르면요 한없이 불안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면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안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비리 오고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그거 왔을 때 왜 두렵죠?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나쁘게 된 게 아닌데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무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합니다. 부지 영어로 한다면 fear comes from ignorance.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여러분 내일 일이 두렵습니까? 내일 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나의 사건의 괴로움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했으면 끝난 거라고. 사람은 안 그래요. 어제 그 일로 말미암아 괴로웠으면 오늘도 그 일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내일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땡겨가지고 걱정합니다. 오늘 수입이 적은 분들은 내일 이것 갖고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많을 수도 있는데 아니 내일 적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은 땡겨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괴로움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괴로움은 어제로 족하다 끝났다. 왜 어제의 괴로움을 오늘까지 갖고 오니?
왜 오지도 않은 내일의 괴로움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니? 주님이 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익숙해져서 불안한 걸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어제의 그 나쁜 그걸 또 오늘 갖고 와서 저 사람이 지난주 나한테 잘못했어. 오늘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 나쁜 걸로 끝났는데, 부인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년,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 꽁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괴로워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주님, 제가 왜 오지도 않는 내일을 가지고 걱정합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왜 땡겨 걱정합니까? 내 마음속에 어제의 그때의 그 괴로움이 오늘 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꾸중 들은 것들이 어떤 때는 온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을 칭찬한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죠. 그런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 나를 괴롭힐 때마다 어제 좋았던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는데 오늘 괴로움이 들라고 딱 하는 순간에 어제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걸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어제의 괴로움 가지고 오늘 망치지 마시고,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모레의 어떤 나쁜 사건을 미리 땡겨서, 아이가 학교에서 안 왔으면 무슨 일 났나? 났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걱정될 때는 지난번에 늦었을 때 학교에서 상 받았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걸 걱정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서 더 중요한 걸 먼저, 더 중요한 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쓸 때에 덜 중요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지구상의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공중의 새도 이 보복을 받았고요. 바닷가의 모든 물고기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위에 플러스 하나의 복을 더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공중의 새나 바닷가의 물고기 보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더 중요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모든 자연 법칙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땅은 우리의 주변 세계인데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을 꽂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딴 생각나고 복잡하고 여러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가득 찬 여러분의 그 일반적인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마음에 꽂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꽂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라고, 해야 될 거 더 중요한 것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다 결혼하고 아들, 딸 놓고 다 잘 삽니다.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을 못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특별한 이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더 중요한 걸 모르면 덜 중요한 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뭐 칼리지도 졸업해서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만은 이 우리 학생이라고 해야 될 그 청년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저기 센츄럴 처치 있을 때인데, 근데 그때 그 가이가 뭐 엘리멘터리 스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린애들 속에 포켓몬스터라고 꼭 딱지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만큼 호주머니 갖고 있어서 제가 보고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20불을 탁 꺼내면서 아무개야 너 그 포켓몬스터하고 이 돈 20불하고 바꿀래? 하고 제가 20불을 딱 줬어요. 얘가 바꾸나 한번 깔아보려고. 그랬더니요 얘가 20불을 딱 보더니 이러더라고. 근데 포켓몬스터 이만큼 5불밖에 안 됩니다. 얘는 아직도 돈을 몰랐던 거죠. 부모님들이 너무 순진하게 키우니까 그건 맞고요. 자기에게는 지금 이 포켓몬스터 때가 질질 뭐 시커먼 거 포켓몬스터가 더 좋은 거야. 저하고 10을 바꿨으면 걔는 4배는 살 수 있어. 몰랐거든요. 여러분 왜 힘드니까 왜 불안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 20불을 내주면서 너 갖고 있는 그 포켓몬스터 5불짜리 이거 가지면 4배 살 수 있어. 바꾸질 못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20불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그런 거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구두쇠처럼 보이면 그걸 용서하라고. 그럼 용서하는 그 순간에 구두쇠적인 요소가 내게 있는 걸 볼 거라고.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순간 너도 그 문제가 해결받아서 그로부터 자유해진다.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는 에브리데이 행복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슬픔이 와도 불의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난을 바꾸시는 하늘의 부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늘의 의를 땅에 덮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까?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들어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아프리카에 있었던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그런 영화까지 된 이야기인데요. 그 아프리카 그 남쪽에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시설이 저쪽 아프리카는 가뭄이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걸로 겨우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오는 것도 중간에 다 이렇게 너무 가난한 데가 많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옥수수 몇 알 넣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옥수수 떨어지면 우리 이제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들은 그 아들이 비는 땅속에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자동차 그 폐차장에 가서 그 워터펌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지역에 그 아버지가 타는 그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개비를 붙여서 이게 도로니까 그 도는 힘을 그 자전거 붙이는 그 발전기를 이렇게 붙여서 거기서 전기를 일으켜 가지고 이걸 워터펌프에 연결해서 워터펌프 끈크에 고무옷을 대서 저 밑에 있는 그 옹달샘 같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아버지가 이 자전거를 너무 좋고 아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전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 녀석아, 내가 이 귀한 자전거를 너한테 어떻게 주냐고 막 아들을 막 그 농기구로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니까 그걸 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언제까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되겠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당신 때문에 딸도 있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당신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다고 막 그 부인이 그 남편한테 막 해대니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니까 부인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귀하지만 아들은 더 귀하구나. 그래서 자전거를 포기한 겁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이 통차로 이렇게 돌려서 그걸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걸로 워터펌프를 움직여서 저 옹달샘 있는 그 물을 뽑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막 바람이 많이 분 겁니다. 그게 막 도니까 막 발전이 많은 그 밑에 있는 그게 이 워터펌프가 막 작동이 돼서 거기는 물이 나와가지고 마을이 다 그 가뭄을 그렇게 잘 이렇게 넘겼다고.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그 리더십 센터에서 그 아이에게 상을 주고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는 이 아이에게 대학 졸업장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돈이 마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건강 가운데 때때로 피가 마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관계 속에 때때로 서먹서먹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될 겁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 평화롭게 사시고 그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러면 먹고 사는 그 부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은 그럴 때일수록 더 맛있는 거 드시고 인간관계가 서먹서먹 그럴 때일수록 더 만나시고 더 자주 얘기하시고 건강이 마를 때마다 그만큼 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더불어 이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가난해도 슬퍼도 아파도 세상이 불에도 우리 주님은 행복하다고 그 가난한 자에게 하늘을 부여를 주시는 분이 있고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고 불의한 세상에 하늘의 의를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찾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 법칙 속에서 그분의 섭리대로 다 채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오늘의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어떤 관계나 거기에 매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옵고 주님의 이 말씀 따라 금년 한 해도 남은 생에도 행복하게 복되게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